에스겔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아내의 죽음이잖아요. 선지자가 충성하고 온선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또 그가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아내를 데려가실까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의 교훈과 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인데요.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함께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언했다. 끓는 가마의 비유가 앞선 1절 14절에 있었죠. 특별히 그 끓는 가마를 끓이는데도 그 가마를 들여다보면 가마 안에 녹이 잔뜩 있었음을, 독이 없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녹슨 가마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부패상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임이 목전에 이르렀음을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죠. 교재에 음자가 빠져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비참함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에스겔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인 것이죠. 그죠? 에스겔 아내가 오늘 갑자기 죽임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이겠어요. 황망한 슬픔인데 이 슬픔 두 가지로 비유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렇게 졸지에 임하게 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겁니까? 아내를 잃은 것 같은, 가정적으로 보면 아내를 잃은 것 같은 그런 극한 황망한 슬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슬픔은 누구에게도, 하나님 자신에게도, 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도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슬퍼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고 그들이 생애와 번성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 역시도 슬퍼하신다. 그러나 진노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아내의 죽음에 보면은 통곡하고 탄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에스겔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셔요. 아무 반응도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식 때 크게 말이죠. 소리를 내며 울면서 하죠. 그런 것 못하게 합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 못하게 합니다. 머리를 풀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한편 에스겔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지금 교재에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명령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랬어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내 눈에 기뻐하는 거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거죠. 그걸 통해서 너무 기뻐하는 행복입니다. 행복을 한번 내가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그것은 아내의 죽음을,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의미해요. 뒤에 보면 나오죠. 너는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린다. 이것은 3번 슬픔을 반복한 표현이에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죠. 슬퍼한다, 눈물을 흘린다, 운다라는 것은 비통한 심정을 대변하는 표현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며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또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이게 이제 장례식 때 일어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예? 누가 손님 오면 초상집에 장례식을 하면은 그 손님 될 때도 하고 하잖아요. 문상하잖아요. 조객들이죠. 하객이 아니고 조객들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어떤 장례식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도 있고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장례 문화, 장례 절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령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침에 내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다 하고 말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한 날 이제 아내가 죽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침에 내가 내려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그 다음날 이제 저녁에 이제 아내가 상을 당했으면 에스겔이 상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장례 절차를 이행해야 되죠. 슬퍼하고 머리에 수건을 두미고 발에 말이 신을 신고 입술을 막으면서 탄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손님이 오면 또 음식물 제공하고 이렇게 손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 전에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했다는 것을 했는데 백성들이 궁금해서 이제 찾아옵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물어요. 이게 너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아닌가? 너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말해다오, 그런 거죠. 너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너무 슬퍼가지고서나 소연히 벙벙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지금 이제 백성이 찾아왔어요. 이 백성은 지금 포로로 당시 같이 에스겔과 함께 끌려간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줬다.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한번 전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내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이제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성전의 뜰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백성들은. 그런데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고 너희 눈의 기쁨이고 너희 마음이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가 이렇게 자랑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웠던 이 성전을 다 더럽힐 것이다. 왜 사실 더럽힙니까? 이미 더러워졌어요. 무엇으로? 우상숭배로 성전 안에서의 갖가지 우상숭배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타락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럽힘을 당하겠다. 더럽힘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세력이 와서 막 노골적으로 짓밟는 거죠. 성벽을 회포하고 성전을 해물고 다 무너뜨리죠. 왕궁도 허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들 막 둘러싸이는 성벽들 다물고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까지 허물어 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도망가지 못한 이런 자녀들이 칼에 엎드려진다는 건 전쟁의 칼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왜?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에스겔이 한 그 모습 그대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아무 장례를 절차를 치르는 행위들을 못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 음식 먹자입니다. 비극적인 슬픔의 절망의 상태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도 이것저것 다 죽으니까 누구를 손님을 대접할 수 있어요. 이 집 저 집 다 망해서 죽는데 그런 절망적인 것입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며 죄악 중에 배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서로 바라보고 저 사람이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금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어제도 뭐 6.4도 큰 지진인데 워낙 뭐 7.8, 7.4가 워낙 큰 지진이니까 그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말이 그렇지 지금 뭐 4만 6천 명 이상이 지금 뭐 시신이 발굴돼가 장례를 치렀다니까 그보다 더 많이 있겠지. 발굴 안 됐는데 사람들도 얼마나 있겠어요. 막 갈수록 매일매일 늘어나는데 이제 뭐 그 정부에서는 그 구조 작업을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놔두겠어요. 그거 포기한다고 난리 나죠. 왜냐? 세우러 갔는데도 그거 다 수색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나라든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 20년 전에 그런 지진이 있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어가지고선 이 현재 대통령이 됐고 그 지진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을 돼서 그때부터 지진세를 거슬러서 20년 동안 거뒀는데 지진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니까 막 지금 건축업자들만 100명 잡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잡아들일 게 아니라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지.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그렇게 많이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탐대실이라는 것이 보이죠.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이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서나 세상에 기웃거리던 것이 한순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적이니까 누구든지 손님 맞을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어. 너무나 절망 기가 막히니까.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며 죄악 중에 배망하여 피차 서로만 바라보고 탄식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있어요. 자,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의 모습이 무슨 표징이에요?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할 수 없는 그런 그 극한 어떤 그 상황.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이다. 너네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미래에 곧 닥칠. 지금 우리가 1절에 이미 봤잖아요. 그 1절에 보면 아홉째 날, 열째 달,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었잖아요. 이게 에스겔로 따지면은 포로로 잡혀간 지 9년 차고 아홉째로 따지면 여기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의 9년 차거든요. 9년 차 10년 10월 10일에 바벨론 군대가 포로 에워싸고 11년 차 4월에 망하거든요. 그렇게 에워싸가지고 1년 6개월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바라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될 거지.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년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의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이제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 그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들을 포용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맛보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같이 에스겔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뒤늦게 알게 돼. 아하, 그때 그랬었지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인자 에스겔 하는 부르시도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자, 그 힘, 그 즐거워하는 영광, 그 눈이 기뻐하는 것,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4번이나 반복했어요. 그 뭐겠어요? 가장 소중한 자녀죠. 그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망한 자가 막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이제 심판 당해가지고 멸망했죠. 멸망한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에스겔한테 이 소식을 알려줄 거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망했어. 겨우겨우 내가 나만 살았어. 이렇게 이러한 보고들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선포한 그 선포의 대로 하나님의 징계 재앙이 임해서 결국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극적인 그런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음을 오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그런 부분을 살펴봤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서 극한 슬픔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도 극한 슬픔에 해당하는 그것을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에스겔의 극한 슬픔을 표현한 것처럼 근데 그걸 표현을 못해요. 도대체 네가 아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장례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만큼 극한 절망적인 상황이 올 것이다. 왜? 너도 나도 다 장례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것임을 말씀을 통해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훗날 그 일이 벌어지고 이 메시지 주어지 1년 6개월 만에 이게 망하니까 그렇게 되어서 된 내용을 와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끌려온 자신 에스겔에게 와서 구사일생으로 피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피한 도망한 사람이 와서 알려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표징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돼. 이런 거를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화면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로 24절, 20절로 24절, 15절로 19절이에요. 그리고 20절로 24절인데요. 오늘 교재가 조금씩 수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절로 19절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극도의 슬픔을 상징한다. 에스겔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런데도 슬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 소위 이게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마트 에네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가리키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잃은 상황이 재앙이죠. 그런 재앙이 와도 애고가지 말라고 주문하시는데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극한 슬픔. 왜냐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럼 누군가 와서 위로해주겠지. 너도 나도 다 망했으니까.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그 다음 20절로 24절입니다.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 누구 한 사람 죽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세계 각국에 가서 지금 지진이 난 곳에 가서 이렇게 구호품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라도 해서 몇 명이라도 살리고 감사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그냥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죠. 다 무너졌는데 그거 가서 물론 한 생명이 전화보다 귀하니까 살려야지만 그런 하여튼 극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엿볼 수 있죠. 자, 21절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이자 기쁨이죠. 그죠? 지금 에스겔에게 있어서 아내가 그 최고의 기쁨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성전은 최고의 기쁨, 영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어떻게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이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쓸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잡고 있는 보루.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삼손이 어땠습니까? 나시린으로서 규정을 어기는 게 하나씩 있죠. 하나 둘 생기죠. 뭡니까? 나시린으로 규정에 부정한 걸 만지고 그걸 먹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건데 그 시체에 있는 사절 몸에 있는 꿀을 먹잖아요. 부정한 걸 먹어요. 그리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죠.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술도 있는 강한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것이 나시린의 규정이에요. 그렇게 마시면 그리고 그런데 마시죠. 술 마시 왜냐하면 기정집 출입을 하는데 술을 안 마셨겠어요. 마십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은 뭐예요? 머리를 미는 건데 그걸 안 밀고 있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역을 유지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데릴라의 그 어떤 유혹에 결국은 몇 번 자기가 거짓 알려줬는데 졸라대니까 토로하고 결국 머리가 밀리죠. 다 마지막 보루가 이래. 사실 말이죠. 보면 이방 땅에 이방 여인한테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하나 놓지 않고 있었던 것까지 놓치는 순간은 삼손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보루로서 내가 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 또 뭐 21조 하는 생활, 주일 성수하는 생활 이런 일들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게 부득이하고 억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이름 속된 말로 죽어봐 이렇게 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히려 우리가 살 길을 말씀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는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아내를 잃는 상황에 아들 애고가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아내의 죽음은 슬퍼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극한 슬픔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최고 영광의 기쁨인데 하지만 우상 숭배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는 더 강력한 전쟁으로 바벨 군대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완전 짓밟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 성전은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5절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묻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지?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너에게 무슨 경고를 주신 거야? 라고 물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계시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이게 이 모든 걸 다 진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 여호와 이를 지어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잘 나가고 세상 유명해지고 하니까 지가 다 잘나가지고 자신이 막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건방지는 것이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따라다니다가 지들이 좀 커지고 생각 커지고 막 그러면 엄마 아버지 가르치려고 하고 겉으로 돌죠. 이런 상황이죠.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죠? 내가 그렇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저러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걸어왔는데 하나님 은혜인 걸 놓치고 내가 마치 잘나가지고 온 것처럼 건방 떨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 주신 말씀의 거울 아니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내용이 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가리키는데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되죠. 이걸 뭐 예전에 뭡니까? 프리스트에서 소위 말하면은 구약 강해 훈련들을 할 때 586년을 다 팔려갔다. 완전히 막 다 팔려갔죠. 586을 586을 다 팔려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 586년에 망해요. 이게 망하는 것은 사실은 끌려가기는 세 번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605년에 한 번 끌려가고 597년에 한 번 끌려가고 그리고 마지막 586년에 끌려가는데 이때가 3차 포로면서 망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몇 가지 사례와 교훈입니다. 자, 죄의 정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죄의 정결은 우리가 앞서 1절로 14절의 내용에도 들어와 있는데 녹슨 가마를 끓여요. 가마를 끓이죠. 팔팔팔 끓는데 그 끓는 건 심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녹슨 가마의 녹이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해지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녹슨 가마의 모습은 죄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죄가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는 이 정결함은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표징을 입고 또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예루살렘 멸망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즉 우리의 불순종의 범죄가 그게 다 됐을 때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음을 경고해요. 에스겔 아내를 가져간 것처럼 내 눈에 기뻐한 걸 빼앗죠. 근데 그 빼앗는 모습에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잖아요. 성전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나의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주권이면 이 뭐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심판과 구원의 한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거야. 기다려주고 참으시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참으시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어미죠. 때가 되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죠. 그때 백보좌에 앉으셔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갈라놓으시는 그런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의 때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경륜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때가 참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심판하셔서 결국 영원한 생명, 영생과 영원한 영벌의 둘째 사명으로 분류하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즉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때가 되면 죄악을 엄히 징계하시며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서 그때 남은 자 렘넌트 사상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인간은 녹슨 가마처럼 냄새나는 존재이죠. 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처럼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것이 닥치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심판날이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좋아할 거나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오직 지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요. 주만 바라볼 때 주바라기가 돼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뭐죠?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실 때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헤세드, 인자죠, 인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끓는 가마의 비유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경고였지만 에스겔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인 선포가 됐었죠. 야, 하나님 심판하신다. 끓는 가마에 이렇게 증거하신다. 그렇게 에스겔의 입장에서 했는데 그렇게 선포한 메시지가 자기에게 닥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아내의 죽음으로. 하지만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통한 선포는 극한 슬픔을 대변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머리 싸매지도 못하고 어떻게 장례의 절차를 치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서 하지만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통한 선포는 극한 슬픔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 예루살렘에 멸망한 백성들에게 고통 자체이고 하나님 역시 그 이상 큰 슬픔을 갖게 되는 그런 거예요. 슬픔을 가지신 분. 동시에 에스겔의 아내를 잃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인데 이는 준엄한 하나님 심판은 인간의 노력 어떤 공로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아무도 누구를 위해서 뭐 헌금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지금 해주고 그를 위해서 정신 차려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심판대 앞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요. 우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딸 어떻게, 우리 부모님도 형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오늘 여러분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고 지금도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한 분 할머니 다녀가셨는데 이렇게 와서 그냥 미안하지 그냥 와셨다가만 가시긴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미안하잖아. 목사 입장에서. 근데 이게 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목회를 이렇게 못하고 있구나.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남들 보기에 준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많죠. 이런 거 보면서 내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느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줍니까? 각 심령을 말씀을 내가 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갈아엎고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길가에 떨어진 밭이 아니고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30, 60, 100배 결실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 나가서 우리 자녀들 살리고 그들이 또 다른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축복의 걸음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